창세기 37장 1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 교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에서 방황하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 말을 들으니 보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보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보호하려 하고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먼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디안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요양과 모양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내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드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씻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명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일을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보내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오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창세기 공부하는 시간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얘기가 성경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요셉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요셉이 곧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얘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얘기인데요. 야곱은 요셉에게 명령하지요.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이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는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80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광주에서 해남, 강진, 무안보다 훨씬 더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한 목포 끝에나 정도 되지 않을까. 목포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죠. 8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지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도단위로 갔다고 합니다.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양떼들이 이동을 한 것이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4km입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아람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무역 교통로, 소위 큰 도로가 길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세겜까지 가가지고 형들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물어서 형들이 도단까지 갔습니다.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아주 충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적당히 세겜 가보니까 형들이 없던데요 하고 아버지한테 보고할 수도 있었는데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소위 양을 치는 모습 잘 있는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단까지 이르렀을 때 요셉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형들은 먼 발치에서 오는 요셉을 금방 옷을 보고 알아보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오는 한 젊은 친구가 오니까 요셉이구나, 동생이구나. 그러면서 19절에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오는 동생을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만나면 서로 반가워해야 되는 것이 동생이네, 동생이 여기까지 왔네, 이 먼 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을 보자마자 저 친구 죽이자라고 했던 것은 얼마나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심, 미움, 증오, 분노가 가득해 있는가,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나를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서에서 동생이 오는데 죽여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 아니에요? 이 요셉의 닉네임, 다른 별명이 꿈꾸는 자이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색 옷은 그 손매가 발까지 아주 늘어뜨리는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칼라 프란 아주 옷이고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귀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동생을 왜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그냥 시기심, 또 미움, 증오 때문에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선 것이 있어요. 동생을 모의해서 죽여야만 동생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11별이 자기한테 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11별인데 우리들이 동생의 종이 되는구나. 또 두 번째 꿈은 11별과 해와 달이 절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들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중에
소위 동생의 종이 되는구나, 노예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0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미움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요셉이 입은 옷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채색 옷을 벗기잖아요. 그 벗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벗기는 것은 더 이상 요셉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채색 옷은 귀족 옷이란 말이죠.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은 네가 더 이상 우리의 상전이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다. 소위 요셉의 꿈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요셉의 꿈을 부정하는. 성경에는 이 단어 하나가 다 나름대로 상징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이 그냥 값비싸기 때문에 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상전이 된다고 이것들을 부정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요셉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겜을 넘어서서 도단까지 와서 그 명령에 성실하게 수행하려 했지만 그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성실하게 하려면 하면 할수록 세상과는 갈등해지고 어떻게 되면 더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진실함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교회에서 오해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더 갈등이 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 사랑이 형들에게는 시기심과 미움과 증오가 되어서 위기를 맞게 되는, 또 요셉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겜을 넘어서 도단까지 와서 성실한 책임 안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려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유다의 제안으로 애굽으로 가던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아 넘겨지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받은 값이 은 20세겔이었습니다. 은 20냥. 은 20냥은 그 당시에 청년 남자를 노예로 팔 때, 거래할 때 지불된 값이었다고 합니다. 몸값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걸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형들의 시기심은 자기들의 동생을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후에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이렇게 묻히죠.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인 것으로 위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단 말이죠. 야곱이 장자권의 쟁취를 위해서 누구를 속였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형이 에서를 속일 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털 옷을 입잖아요. 털만은 에서처럼 분장을 하잖아요. 여기는 아들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던 모습들을 여기서는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아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단 말이죠. 야곱은 요셉의 채색 옷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고 몸을 가누지 못하죠. 그는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서 베옷을 걸칩니다.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둡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울었을 것입니다. 다른 아들이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따라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따라서 수월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35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서 애굽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움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일 만큼, 동생을 팔 만큼 곧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기심이 미움으로, 미움이 증오로, 증오가 사람을 죽이는 일로 발전합니다. 형들의 그 시기심은 결국 동생을 죽이고 파는 데까지 이어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우리들은 시기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시기심과 미움의 조건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들, 조건들, 환경들, 또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 신앙인 중에도 서로 신앙인들 사이에 시기심들이 발동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냥 마귀의 유혹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미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 미움이 증오로, 분노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뭐 이런 일 보면 그냥 시기심과 또는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소위 객관적으로 내 눈에 거슬리는 미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시기와 미움이 증오로, 분노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믿음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잘 신앙 관리하는, 마음 관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또한 그런 시기심과 미움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되어 있는 현장이 우리잖아요. 남북한이잖아요. 지금 평화를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다 북한이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과거의 상처들, 유교 과정 중에 가족들이 포간으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 포간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겠죠. 남쪽으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들이 그 분노들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들이 증오로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라든가 루벤이 없었다면, 동생을 죽였다면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도 요셉이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죠. 화해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맞이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이 미움이 증오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 신앙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두 번째는 두 사람 이상만 되면 갈등의 환경이 무조건 조성이 됩니다. 나 혼자 있어도 아침에 내 기분과 오후에 내 기분이 달라요. 점심 때는 우울했다가 오후에는 기쁜 일이 있고, 또 점심 때는 기쁜 일이 있었는데 밤만 되면 또 우울해지고, 이런 내 마음 조절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두 사람 이상만 되면 무조건 갈등의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죠.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게 다르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죽이자고 했을 때, 신앙의 눈들은 루벤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냐. 또 유다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 죽이지 말고 팔자. 죽이면 안 된다. 루벤은 이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신하는 위치예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큰아들 맏형은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책임당할 것을 걱정했던 사람이죠, 당연히.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고, 요셉을 죽였을 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루벤이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신앙인들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까?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입니다라는 거죠. 루벤이 맏형이잖아요. 이 맏형이 누굴까?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죠. 먼저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중직자들이 새신자나 더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신앙에 좀 부족한 사람들을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갈등하는 교회는 반대예요. 오래 믿었고 중직을 맡았고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분들이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연조나 신앙이 짧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사람을 죽이고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는 그 사람을 죽이자고 했을 때 어떤 위치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루벤과 유다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형제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맏형의 위치를 잘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의 분노의 이 불을 끄는 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꼬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되겠죠. 갈등의 공동체, 갈등의 문제 속에서 신앙적인 답변을 해야 되고 신앙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까? 이게 서로 유익이 되는 일일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상황에서 유다 같은 곧 지혜의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팔고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형제들은 아버지 요셉을 속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채색을 묻히죠. 이 얘기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를 속이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순환에서 이 야곱이 요셉 때문에 고통을 겪잖아요. 이 순환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구약의 그 사상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또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곧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과응보를 인과응보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에서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게 약한 세상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심지만 믿음의 열매를 악한 세상 거두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또 순교를 당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사람이 심는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곧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인 그것들을 여기서는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메타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이 좌절의 시간을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보내요. 이 오늘 보면 35절에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60번 나옵니다. 60번. 예전에는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음부로 번역이 돼 있어. 음부로.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부나 수올이라는 이 말은 이 무덤이나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깊은 웅덩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땅 밑에 어둡고 깊은 공간. 천국이나 우리가 흔히 음부하면 지옥 개념을 상징하는데 정확하게는 천국이나 지옥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수월은 죽은 자들의 초소, 곧 우리로 얘기하면 공동 묘지 같은 것을 상징해요. 공동 묘지.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이 세상이 세 가지로 구별해서 하늘, 땅, 그 다음에 땅 밑에 수월, 지하 이걸 세 층으로 구별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수월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지하 세계를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고 또 신약에서는 지옥을 게헨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개신교의 사도신경에는 그가 저승 수월로 내려가시다 이 말이 빠져 있는데 원래 사도신경
가톨릭의 사도신경에 보면 그가 곧 예수님이 이 수월로 내려가셔서 사람을 구원해 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월로 내려가시다 이런 구절이 되어 있는데 곧 예수님께서 수월에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사고에 의하면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음을 넘어서서 수월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수월로 내려가셨다라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승리하셨고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도신경의 그런 의미는 수월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셉은 죽지 않고 수월에 가지 않았지만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수월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미 죽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수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소위 야곱을 구원하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위하여 울었더라. 30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눈의 가시였지만 야곱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은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죠. 죽을 때까지 야곱은 상복을 벗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곧 야곱은 요셉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하고 육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음도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랑의 대상, 사람은 유한하지만 이 인간의 사랑 자체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월로 내려갔다라는 사도신경의 표현은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우리가 곧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이다라는 거죠.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지만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랑의 아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의 삶이 수월 같은 삶을 살게 된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곧 주님의 사랑이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처럼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이기고 수월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또 시기가 증오와 분노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의 사람들을 사랑할까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미움, 또 죄악,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수월까지 가서라도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 앞에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루벤처럼, 오늘 성경의 유다처럼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